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이 전해준 이 복음의 전통, 복음의 원리와 기준들을 잘 지키고 있는 점을 칭찬하며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중요한 전제를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헬라어 번역본에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맨 마지막에 나와서 이제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나 가장 중요한 대전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문장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흔히 머리라는 단어를 우두머리라고 생각해서 먼저 된 자, 더 중요한 사람, 이런 의미로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는 단순히 먼저 된 자, 또 더 중요한 자의 의미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두신 영적인 질서 안에서의 순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동등한 하나님이시고 동등한 신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사역의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모양을 통해 놀라운 십자가 구원의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질서의 개념인 것이지 누가 더 우월하거나 누가 더 탁월하거나 누가 더 뛰어나다, 본질적으로 다르거나 앞서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부부간의 질서에 있어서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일을 위한 서로가 순복하는 이 아름다운 질서를 보여주기 위해 머리이자 질서이자 영적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여자가 남자보다 우월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현대사회는 질서, 순종, 권위와 같은 단어를 배격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권위주의 아래에서 잘못된 권위들의 반작용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질서나 권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권위가 있어야 하고 질서가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와 순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르게 작동한다면 서로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각자의 다름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과거 잘못된 모양만 보며 모든 것을 타파하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미는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이 머리에 뭘 쓰고 안 쓰고의 문제를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가? 그 당시 문화권에서, 1세기 고린도 문화권에서 이 기혼 여성들은 이제 머리에 뭘 쓰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가정의 질서 아래 있으며 한 남자의 아내임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이제 도구였던 것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유로,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됐다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막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나타났었던 것처럼, 여성들 중에서는 나 이제 이런 두건 필요 없다, 나는 이제 이 머리에 뭘 쓰지 않고 다니겠다,
이런 선언들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뭐 그런 선언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현대 이 이슬람 문화권에서 히잡 문제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 인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이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지만 어느 날 아무 설명도 없이 하루아침에 과거 모든 통념을 깨고 난 자유로우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된다. 더 나아가 남성과 여성의 질서는 없다. 나는 내 맘대로 하는 것이 맞고 나는 하나님 앞에 껄끄러운 것이 없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 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 속에서 또 교회라는 질서 안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었었고 또 상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례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모양은 정상적이지 않다. 무슨 의미로 어떠한 맥락에서 한지는 내가 알겠으나 너희가 그것이 옳다고 한다고 해서 아무런 논의도 없이 아무런 결정도 없이 또 혼자 편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개인의 자유를 뽐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또 전체의 질서에 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마땅히 그 질서와 예의 또 이전에 있었던 정통들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은혜이자 또 서로를 향한 이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제가 편하다는 이유로 제가 하나님 안에서 꺼리낌이 없다는 이유로 설교하러 올라오면서 반바지 입고 올라온다던가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한데요. 만민 제사장인데요. 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건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건 편하게 입고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게 은혜롭고 덕스럽고 바른 질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 중에서 아무래도 동의하시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무엇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되려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고 권위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능력 있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질서이자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이다라는 것을 그 앞에 본문과 연결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순서와 창조 원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6일 동안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질서 안에서 그 질서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질서가 아니라 질서를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질서고 그 질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질서고 그 질서는 우리를 행복하고 능력 있게 만드는 질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7절부터 10절은 이 창조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역시 아담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또 신비롭게도 그 뒤의 질서는 모든 남자들은 여자의 배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질서 속에서 우리는 상호 존중과 상호 보완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창조의 순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남자로서의 먼저됨 그리고 남자로서의 책임 그리고 그 다른 신체적인 조건이라던가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아예 다른 부분들을 인정하고 그 창조 질서와 아름다움 속 안에 함께 존중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 이제 여성들 중에 일부가
남자와 여자가 다를 게 없다라는 주장도 함께 했었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엄연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성이라는 이름으로 구분해 두셨고 그 역할과 그 능력과 힘에 있어서 차이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강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더 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성들에게도 약점이 있고 취약점이 있고 한계가 있으며 또 여성으로서의 역할과 또 의미와 장점들이 함께 상호 보완하고 상호 존중하는 모양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 창조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창세기에서 아담의 타락은 남녀의 지배와 종소, 끊임없는 갈등과 단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비단 남성과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계층 간의 문제였고 끊임없는 힘에 더 힘센 자가 약자들을 지배하는 구조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의 상호 존중, 상호 보완, 상호 협력,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를 존중하고 보완하고 돕고 계신 것처럼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할과 그러한 지혜를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이 깨어진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심으로 그 창조 질서의 아름다움을 스스로가 다시 증명하며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남자는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의 몸은 모든 몸을 불살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또 아내는 주님을 바라보듯이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 젊은 부부들에게 이걸 이야기하면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주례를 하기 전에 교육을 시키고 또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이 본문과 고린도전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워낙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그런 사상에 깊이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젊은 부부가 되겠다고 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가? 또 실제적으로 이것을 동등됨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런 차별도 주지 않고 차이도 두지 않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동등됨을 추구하다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는가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스스로 우리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우는 남편과 아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둘을 향한 사랑으로 어떻게 이어나아갈 것인가. 그 처절한 스스로를 부정하는 희생과 사랑 없이는 이 가정이라는 곳 안에서 절대로 생명력이 펼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곳에는 이 둘의 힘싸움 때문에 생명력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죽음의 땅으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자라면 이제 스스로 판단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혜의 길을 따라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장, 내 방식, 내 욕망,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능력을 따라감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갔습니까? 내 생각, 내 아집의 방식으로 살아갔다면 이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마땅히 나를 꺾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섬기며 나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